김학철 교수님의 야고보서 풀이 8강을 시작합니다. 네, 야고보서 풀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들으시오 부자 여러분. 왜 부자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것 떠올리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자기 손에 있는 돈이거든요. 돈은 우리한테 큰 착각을 주는데요. 뭐냐면 돈이 우리를 행복할 수 있게 한다고 착각을 하게 해줘요. 돈은 우리에게 권력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해줍니다. 돈은 우리에게 명예를 줄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해줍니다. 돈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주죠. 당연히 돈이 있으면 명예도 오고요. 돈이 있으면 권력도 누리게 되고요. 돈이 있으면 행복도 일부분 맛보게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해서 저렇게 드린 말씀은 부분적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주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를 잊어버려요. 돈이 다 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실상 하나님 안 믿죠? 뭐 믿습니까? 자기 손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입니다. 그래도 목사님들 사이에 농담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연금을 믿는다.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연금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둡니다. 돈이 주는 착각은 부자들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많으면 걸어가면은요, 누군가 인사를 하고요. 돈이 많으면 어느 가게에 들어가도 돈 걱정 안 하고 쓸 수 있고요.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와서 고개 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 같죠. 그러니까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들으시오 부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은 닥쳐올 비참함을 생각하며 울고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어버렸고 여러분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너무 센 얘기를 해요. 울고 통곡하라 그러고,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다 그러고, 금이 어떻게 녹슬어요? 은이 어떻게 녹슬죠? 녹이 슬 수가 없잖아요. 이건 녹이 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면 그 다음 얘기가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 녹이 여러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마치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어 치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경제 상황은 이미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절대 다수가 절대 빈곤층에 있습니다. 절대 빈곤층은 하루 한 끼 먹기 쉽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빈곤층이 있어요. 하루 3끼 간신히 먹는 사람들. 못 먹거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층 구조 보면은 예전에는 피라미드형이다. 이거는 후진국 구조다. 그리고 항아리형이다. 이것은 선진국 구조다. 그렇게 얘기하고 요즘에는 중산층이 몰락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부유층이 있고 허리 솔쭉하고 아래 이렇게 많은 이런 거 생각하는데 고대 지중해 세계는 이렇습니다. 한 줄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죠. 또 여기는 자본주의와 다른 경제관념을 가졌는데요.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장입니다.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그 좀 더 올라가면 계몽주의 시대나 있었던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전이 더 부유해요. 아주 농담인데 제가 듣고 굉장히 재밌게 생각한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부자였대. 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지금보다 더 부자였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 할아버지는 다 부자였다고, 부잣집 자손이라고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고대 관념은 뭐냐면, 로마 시대의 이상적인 때는 어디냐면,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이 세이튼, 영어로는 세이튼이라고 하는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농경의 신이 있습니다. 농경의 신. 농경의 신이 지구를 다스릴 때를 황금시대라고 부르고, 그때는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먹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에게 풍요의 시대는 황금시대예요. 사투르누스가 다스리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통치를 선전할 때 어떻게 선전했냐면 황금시대를 가져올 통치자로 옥타비아누스가 스스로를 내세웠습니다. 그 아래는 베르길리우스나 호라티우스, 영어로는 호레이스, 버질 이렇게 얘기하지만 라틴어로는 호라티우스, 베르길리우스가 옥타비아누스는 황금시대를 가져올 뿐이다. 풍요죠. 풍요는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현재는 가난한데 이것이 미래에 더 늘까? 안 늘까? 아마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거야. 이게 고대 지중해 세계 사람들의 경제관념이거든요. 근데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미래에 더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성장을 기대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이 몰락하겠죠. 성장하지 않는데 무슨 주식을 합니까? 성장하지 않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건요.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건 그 자체가 죄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인구의 다수가 하루 한 끼를 찾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재물을 축적한다? 범죄로 느껴지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옆에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가 문 앞에 있고 걔가 그 헌데, 그 상처를 핥고 있는데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여. 예수께서 하신 부자와 나사로 비유잖아요.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유입니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는 재물을 축적한다는 것 자체가 죄악이죠. 오늘날의 자본주의 관념하고는 사뭇 다른 겁니다. 금과 은은 녹슬었고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금과 은이 녹슬었다. 이것은 뭐냐면 축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축적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금과 은을 축적할 때가 아니죠. 축적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굶주린 사람들과 같이 나눠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 녹이 여러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 증거, 그러니까 이렇게 축적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가 어떻게 살아오고 너의 가치가 뭐고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을 쌓았다는 것은 절약과 근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인색과 탐욕 그리고 착취의 표적이죠. 부를 지나치게 쌓은 사람은 다른 이들의 몫을 도둑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야고보는 행할 때 종말의 때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면 마치 그 녹이 여러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마치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어칠 것입니다. 불이 막 사람 몸에 붙으면 이렇게 타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어떤 쇠의 철에 녹이 쓸어가지고 그 녹 쓴 것이 이 쇠를 갉아먹는 것처럼 심판의 불이 부자의 살을 갉아먹는다, 먹어치운다. 그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고보 선생님이 아주 센 단어를 쓰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확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불을 쌓기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종말의 날. 이제 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그날에도 불을 쌓기만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죽을 때 뭐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자식한테 남겨주려고 축적을 하죠. 축적을.
축적이 나쁜 것이냐, 오늘날 사회에서. 예전 사회처럼, 예전 이 사회에서는 정말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굶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절대 다수, 한두 명 굶는 게 아니라 절대 다수가 굶는데 축적을 한다. 그것은 정말 확연한 죄악인데, 오늘날에서 축적을 한다는 것은 그 예전만큼 그런 죄악은 아니겠지만 마음이 계속 재물에 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리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날에도 심판받을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그 부자들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보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의 삭, 여러분들이 가로챈 그 삭시 소리를 지릅니다. 곡식을 거둔 사람들의 아우성이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과 임금 안 주는 거. 제가 우리 야고보서 풀이할 때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재판장에선 절대적으로 부자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떼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서 왜 체불했냐고 재판장에 끌고 가도 재판장이나 배심원들이 모두 부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저 사람 왜 당신 지나가는데 호산나라고 그렇게 부르냐, 조용히 시켜라 그랬더니 저 사람들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고보서는 여기서 곡식을 벤 일꾼들의 삭, 여러분이 가르친 그 삭시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아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거둔 사람들의 아우성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고통을 들어줄 어떤 재판관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이것은 예언서에서 곧잘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의 아우성을 들으시는 분이다. 예, 5절부터 보면 여러분은 땅에서 쾌락을 위해 살았고 사치하였습니다. 저는 요즘 에피쿠로스 학파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참 에피쿠로스 학파 좋아할 것 같아요. 뭐 너무 딱 맞아요. 그 얘기들이.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의 최고의 목적은 쾌락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요한 주장이에요. 신 신경 쓸 필요 별로 없고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 신을 신경 쓰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지만 기독교하고 우리의 신앙하고 가장 대치되는 점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요 목표가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근원적으로 삶을 형성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주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션이 있고 우리는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5절 보면 여러분은 땅에서 쾌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치했죠. 물론 쾌락을 위해 살아도 사치하지 않을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 부자면 쾌락을 위해 사치하죠. 그 다음 보세요. 사륙이 일어나는 날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지도록 했다. 다른 사람들은 신음하고 억울해서 고통 속에 아우성치고 눈물을 흘리는데 내 마음은 참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바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있는지, 그걸 거스르는지,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죠? 우리 저번 주에 배웠는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존재들의 집합체. 악마입니다. 악마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격하고 부하하고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부자는 성실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인품도 좋고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능력도 없고 성격도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요즘은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인생을 잘 사는 법은 누가 알고 있냐면 부자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금욕을 얘기하거나 절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혹은 나랑은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의 본 모습입니다. 능력주의 사회의 모습이고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사회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성공했어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은 몰라도 에피쿠로스가 가르치는 대로 자신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외롭습니다. 왜 외롭냐면 우리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쾌락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쾌락을 위해 삽니까? 이 둘 가운데 선택하셔야 됩니다. 7절부터 11절을 읽으면요.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왕림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땅의 값진 열매를 기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참고 견디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주님의 왕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절, 8절 보면 주님의 왕림 할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이 주님의 왕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림이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이게 파루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강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사실은 로마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 황제가 타르서스, 바울의 고향인 타르서스를 방문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파루시아예요. 그래서 파루시아 했다라고 써요. 로마 황제가 어느 도시를 파루시아 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예전에 번역했냐면 재림이라고 했죠. 재림. 다시 온다. 근데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파루시아, 곧 왕림하셔요. 왕림. 왕으로서 오시죠. 이렇게 예수께서 왕처럼 오시니까 이렇게 왕림하십시오. 왕림이 가까웠습니다. 이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 참고 견디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 참고 견디는 것도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이를 악물고 눈을 질끈 감고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압도되지 않으면서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압도당한 거죠. 우리가 숲에서 길을 잃으면 숲을 전체 조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잃은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재앙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에 놓이면 우리가 길을 잃어요. 그거 여기서 말한 참고 견디십시오가 아닙니다. 참고 견딘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상황을 통제하면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다음 보면 참 재밌어요.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에 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에 가장 필요한 비거든요. 비가 시시때때로 와야 되는데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올 때 곡식이 트고, 이른 비가 올 때 곡식이 트고, 늦은 비가 올 때 곡식이 알을 맺습니다. 근데 비는 누가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왕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그 참고 견디는 와중에 하나님의 싹 틔우는 하나님의 비, 열매 맺는 하나님의 비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땅의 값진 열매를 기다립니다. 농부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땅의 값진 열매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해라. 이것은 신앙을 확고히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계속
그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 교회 내에 분란이 있는 거예요.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에 더 뭉쳐야 되지만 분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금방 오신다는 겁니다. 10절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는 참고 견디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고 주님이 마지막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넘치는 연민과 자비가 있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줍니다.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죠, 우리가. 제가 좀 괘씸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고난을 당할 때 많은 분들, 적지 않은 분들이 자기가 욥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욥은 의인의 고난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뭐냐면요. 우리 잘못이나 우리의 무지나 어리석음에서 오는 고난이 많아요. 욥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로운 고난을, 여하튼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욥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위로하셨어요. 격려하시고. 욥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욥의 해석을 욥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있지만 이 욥이 어떻게 했냐면 그가 회개했다라고 자꾸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해석도 일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 거예요. 제 위에 앉아 있을 때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서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위로웠지만 너희 셋은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욥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제 위에 앉아 있는. 그리고 하나님 욥에게 자신을 다시 보여줘요. 야, 너 그렇게 허탄한 말을 하는 너는 누구니? 그리고 나는 누구니? 그러니까 욥이 제 위에 앉아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더 확실히 봅니다.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욥이 뭘 했죠? 주님께 위로를 받고 주님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전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신앙이 뭡니까? 신앙의 기쁨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를 즐기죠. 이렇게 해놓고서 까꿍까꿍 하고요. 귀엽다고 막 쓰다듬고 어린아이를 즐기는 거예요. 좀 더 커서 우리 연인을 즐겨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을 즐기잖아요. 멋지다,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귀엽니, 예쁘다, 사랑스럽다,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서로를 즐기잖아요. 이 말을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욥은 인내를 통해서 뭘 얻었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봤어요. 내가 이제 직접 하나님을 본다. 이것 이상의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 직접 뵈니까 어떤 분이냐? 넘치는 연민과 자비를 가지신 분으로 눈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가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개의 단편적인 권고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개역개정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제가 번역한 거에 따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절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무엇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라고 할 때 예라고 하고 아니요 라고 해야 할 때 아니요 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 마태복음서 5장 33절에서 5장 37절의 말씀 그대로 생각나게 하죠. 거기서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자기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유대인 종파 예를 들면 SNF파 이런 데들은요. 맹세를 하게 하거든요.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의 가르침도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해요.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할까? 이 맹세는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전 시간에 누군가를 저주할 때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맹세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 맹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신의 언행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내세우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약속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맹세의 형태인데, 맹세는 말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형태의 말이죠. 하나님을 걸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중요하게 흐르는 말을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맹세도 바로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맹세 형태의 과장된 말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오고 가죠. 말이 건박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과장되고 극단화되어 있죠. 저는 그런 말 너무 힘들어요. 결사투쟁, 결사항전. 죽음을 각오하고 왜 우리가 그런 말을 써야 되는가? 죽을 각오로. 너무 이제 말들이 세죠. 또 반대편 말도 그렇게 세고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말의 건박함. 말의 건박함은 곧 하나님 앞에 건박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검소함, 삶의 검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여러 가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들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말을 뒤집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같이 중보로 기도하고 기쁜 사람과 더불어 찬송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영에 관련된 일이라면 기름을 부어주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배우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상처를 입고 누워있을 때, 강도 맞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기름을 발라주죠. 그 올리브 기름인데요. 대부분 올리브 기름인데 그거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연대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동시에 의료적 치료를 제공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믿음의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하고 주님이 그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가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주 깊은 상호 연대의 공동체를 형성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사람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큰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땅에 비를 내리고 땅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이 야고보가 고난과 또 슬픔의 현장,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의 힘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이제 5장 19절에서 20절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진리를 떠나 길을 잃고 헤매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를 돌이키게 한다면 길을 잃고 헤매는 데에서 죄인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은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 이것은 끝까지 공동체 구성원들, 자기 형제 자매들을 책임감 있게 대하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OECD 통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지표를 냈는데 10점 만점에 우리나라 주택 7점, 인컴 6점, 그러니까 소득은 6점, 또 건강은 몇 점, 이렇게 있거든요.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삶의 질이 평균보다 조금 낮아요. 그런데 딱 한 항목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0점인 게 있어요. 0점. 10점 만점 지표에 하우징 7, 무슨 인컴 6, 헬스, 건강 얼마 이렇게 쭉 돼 있는데 0점이 있어요. 0점. 그것 때문에 OECD 중간 이하인데 그게 뭐냐면 사회적 지지입니다. 그 질문 문항이 뭐냐면 당신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국민들 몇 퍼센트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줄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현격한 꼴등입니다. 우리가 꼴찌고 꼴찌에서 위에 있는 저 나라하고 10% 이상 차이가 나요.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어려울 때 당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나라가 70%인데 2등이 80%대예요. 그리고 개인주의가 심하다고 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 개인주의가 너무 심하잖아. 거기 90%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공동체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심하게 분열된 자폐적 이기주의의 개인들이 있는 사회입니다. 여기가. 그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 귀합니다. 왜 귀합니까? 길을 잃은 사람도 그 사람에게도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죄를 짓고 길을 잃은 사람, 진리를 떠나 헤매는 사람에게도 책임감을 느끼라는 것이, 사랑으로 그를 보라는 것이 야곱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8번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잊어버린 사람처럼 되지 않고 이 말씀 들은 대로 살면서 신앙의 기쁨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교수님의 야고보서 풀이 8강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신촌 바이블 칼리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